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이제 49편을 우리가 봉독하니까 3분의 1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참 수고했다. 시편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편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벌써 150편 중에서 50편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9편인데 50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9편은 지혜시입니다. 시편은 많은 시로 분류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시예요. 지혜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데 딱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혜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초점을 두고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의 제목은 따라하시겠습니다. 깨닫는 축복. 깨닫는 축복.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당장 돈벼락이 떨어지고 또 뭐 눈이 번쩍 뜨이고 뭐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축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사실은 깨닫는 데서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뭘 깨닫겠습니까?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로 깨닫는 게 뭐냐? 하늘나라의 진리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진리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겠다. 오늘 49편에서는요, 짐승과 깨달아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확 구분이 됩니다. 왜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에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고. 그런데 성경은 이미 벌써 그것을 오래전에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49편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써가지고 고라 자손에게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 가지를 다 겪은 다음에 이제 저자는 다윗인데 그 다윗이 써가지고 고라 자손에게 줬더니 고라 자손이 이제 편집도 하고 말도 좀 이렇게 좀 바꾸고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은 찬양하는데 능하니까 그래서 본문의 시편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포로의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다 겪고 보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뭐냐?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이 달라지면요, 그때서부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하시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서 나느냐?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석유를 구하려고, 그 당시 때 이제 미국 개척,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석유가 얼마나 정말 큰 돈벌이가 됩니까? 그래서 석유를 구하려고 석유가 어딨나 석유야 나와라, 사방천지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석유 찾기 위해서 산골마다 또 도시마다 다 헤매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집을 산 거예요. 사서 한참을 이렇게 조금 지났는데 가만 보니까 집에서 무슨 뭐 기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집을 잘못 샀나?
이 토지 정말 집을 제대로 산 건가? 그래서 기름 냄새가 나서 조금 마음이 찜찜하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또 보니까 뭐 질퍽거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고 하루는 이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자기 집을 조사했대. 글쎄, 자기 집에서 석유가 터져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석유 광산이었어. 자기 집이, 자기 땅이. 그러면 먼저 본 주인은 뭐예요? 자기 집이 보배인 줄도 모르고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녔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이 보배고 자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광산이고 내가 좀 깨닫기만 하고 마음만 잘 돌려 먹으면 그러면은 고난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아픔도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괴로운 일도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아니고 마음 하나 이렇게 잠깐 고쳐먹었는데, 마음을 고쳐먹는 게 천국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게 천국이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해. 이 마음이나 생각도 먹으려네. 밥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저 어른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우리가 아프고 그러면 야, 너 밥 먹어. 밥 먹어야지 살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은 바로 마음 고쳐먹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말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편 12절과 49편 2절은 20절은 두 번씩이나, 49편에서 두 번씩이나 뭐라고 그러냐면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도다. 그런데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처럼 비천하고 짐승처럼 헛된 존재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깨달아서 축복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얼마나 비천하고 인간과 틀린지 천국에 가지도 못해요. 짐승은 죽으면 그냥 땅에 묻히면 끝이에요. 근데 저 어떤 사람들은 저 강아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강아지가 우상된 사람은 강아지가 죽으면 하나님, 우리 강아지도 천국에서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강아지는 천국인지 지옥인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강아지는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강아지는, 짐승들은.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다 똑같아. 여러분,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을 너무 우상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짐승은 짐승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승과 확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은 지혜의 말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야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지혜의 말을 경청하여라. 두 번째는 5절과 12절은 세상이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마지막 13절과 20절 말씀은 세상의 비참한 종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뭐냐? 세상의 비참한 종국은 세상에서 깨닫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영화로운 결론, 영광의 날들이 다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지금 49편은 지혜시로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한 존재로 살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복된 존재로 삽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49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천국의 진가를 봐야 돼요. 요즘 이제 핵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우라늄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또 우라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세계 사전에 보면요 1904년에
1904년에 우라늄에 대해서 뭐라고 그 사전에 정의를 내렸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차고 하얀 쓸데없는 금속, 그게 우라늄이라는 거예요. 1904년도에. 근데 지금은 차고 희고 쓸데없는 금속입니까? 여러분, 우라늄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볼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석유도 자기 집이 석유 광산인지도 볼 줄 몰랐던 사람처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이 바로 49편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깨달으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짐승같이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배를 가진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본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재물을 쫓아서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만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근본, 내 마음에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늘나라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비유나 여기서 말하는 진정 말은 전부 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세상 진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다 내 말을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라. 그것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요즘에요, 저 인터넷에서 참말이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백수처럼 추리닝 입고 구자옥 목사님인지 트로트계에서 스타로 떠오르셨어. 그런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 참말이요. 아따 참말이요. 예수께서 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었네. 그래가지고 트로트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저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고, 내가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배꼽을 잡다가도 내가 눈물이 글썽났어. 아따 참말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 추린 입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추린 입고 막 춤추면서 그래가지고 그 누구야 나 이름도 좀 했네. 태진아 하며 또 송대관이며 이런 사람이 심사위원인데 깜짝 놀라고 박수 치면서 근데 태진아도 송대관도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요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 그것 때문에, 동영상 때문에. 아따 참말이요. 그 동영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 그 노래예요. 노래. 트로트 노래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참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참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보다 이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참말이요. 그 말이에요. 믿부시다 이 말이요. 참말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언제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에 4절에 내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면한 말을 풀리로다. 그것은 언제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만을 이야기하리로다. 쉽게 말하면요, 간증하리로다. 내가 찬양하면서 간증하리로다.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만을,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5절과 12절입니다. 5절과 12절은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과 12절을 우리 봉독한 다음에 제가 이 세상 재물이 헛된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49편에서는 그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결국은요, 재물에 속는 거예요. 인간은 재물에 속는 존재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그 다음에 헛된 신기루 같아서 쫓아가다가 허망한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재물로 영영이 자기 이름이 남을 것 같고, 그 재물에 자기 토지가 영영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그거는 쓸데없는 겁니다. 시편 49편에 재물의 헛된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은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주고 보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 때문에 형제간에 얼마나 싸움들 합니까?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나는 거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재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형제들에게 화합도 시켜주지 못하고 구원시켜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 말씀해 보면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집념하고 거기에 집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저 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재물은, 성경은 오늘 희한하게 표현해요. 재물은 뭐냐? 결국 타인에게 돌아가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성경 표현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재물은 타인에게 돌아간다. 내가 재물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재물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재물은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재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재물의 진정한 진가를 모르는 사람,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남은 좋은 일 시켰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내 소유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재물이 딴 사람 거예요. 죽 써서 개 줘버리는 거예요. 타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고 또
정말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쓰고 또 진정한 일에 대해서 쓰고, 그래서 여러분 헛된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결국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이 죽었을 때 관의 손을 이 밖에다 내놓고 나를 이 장례식을 치러라. 그런데 밖에다 손을 내니까 빈손으로,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다. 뭐 확인되지는 않은 이야기, 떠도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재물에 너무 연연해서 속아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재물에 속아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재물은 결국 타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깨닫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4절과 17절은 재물의 영광은 결국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7절 말씀에 재물을 갖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음부에 가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간다. 아무것도 없이 공수거라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18절과 19절 말씀에 사후에 죽은 다음에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가 재산에 대해서 연연했는데 죽으면은 그건 끝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로 다 끝이지. 사후에 아무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12절과 20절은 재물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은 성경은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반대로 해석하면 깨닫는 사람은 보배로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언제나 한번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존재 같도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깨달으면 우리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비참한 종국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깨닫는 사람의 보배로운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3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고 성도가 보배로운 존재,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양 같아서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은 양 같아서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양을 지도하는 게 뭐냐? 목자인데 목자를 잃어버리는 양은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이 온순하고 또 양이 착해 보여도요,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양의 특징은 뭐냐?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은 제각기 세상으로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너희를 스월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여러분, 주를 믿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보배로운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왜 보배로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복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요, 착한 양심, 그 다음에 영생, 이런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암만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악하게 살아도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로움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왜 보배로우냐? 주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지냈어요.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피를 왜 흘렸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시려고. 예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해하고, 또 요즘은 뭐 자폭이라는 말도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는 게 난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천국을 모시고 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왜 보배로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 제가 어떤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가 과거에는 그걸 몰랐는데 요즘 그걸 깨닫는 거 뭐냐? 아니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되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게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걸 믿게 됐어요.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게 큰 축복 아니에요? 이 믿음만 가져도 얼마나 기쁘고 부자 된 것 같지 않아요? 아멘 소리가 자꾸 없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 자체로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마지막 5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자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인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풀의 꽃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아름답고 복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는 조지 베브리 쉐어라고 1920년도 30년도에 있었던 분인데, 그 당시 때 미국에서 이 라디오가 막 퍼져가고 막 그럴 때, 요즘이야 뭐 TV도 나오고 막 그랬지만 그 당시 때는 라디오 이 아나운서 또 라디오에서 일하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성우들, 또 조지 베브리 쉐어는 특별히 음악적으로는 탁월해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얘기하고 라디오, 요즘 말로 라디오 스타였어요. 아주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베브리 쉐어가 세상을 추구하면서 나가면 나갈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진정한 기쁨이 없고 또 점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얘야, 너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잘 믿어라.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야기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을 언제나 귀에 담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지 베브리 쉐어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12월이 되어서 이제 방송국하고 연봉을 맺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사직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당신 잘 나가는 스타인데 왜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을 그만둔 다음에 지은 찬송이 바로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모든 것 다 세상 즐거움 사라지고, 세상 그거 지은 게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시편 49편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재물을 쫓아가면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보배를 안고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아서 축복받는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보배, 영원한 보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재물을 쫓아서, 환영을 쫓아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찾아가는 축복의 존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